남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봄에 나귀와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니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느라.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형제 함께 사는 거. 그래요. 우리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의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한 번 더 우리 멀리 분 모시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저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길을 주시고 마음을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거역의 영과 또 불순종의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우리의 생각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거역과 또 불순종과 싸워 승리하여 온전히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하며 말씀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골수도 쪼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예. 여러분, 기독교를 일컬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하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란 말도 하고 앞에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다. 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권한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특히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처리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도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십자가가 없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고, 십자가가 없는 봉사, 십자가가 없는 예배, 십자가가 없는 전도,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과 이웃사랑,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공, 개인의 성공, 행복, 승리도 모두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기독교 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핵심인 이 십자가가 없는 기도와 봉사, 예배, 전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공, 행복이 무엇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본주의. 다 인본이 뭡니까? 사람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다. 근데 기독교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인 거죠. 그리고 예수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이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지 성도로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꼭 믿으시기 바라요. 십자가 정신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기 부인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부인.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네가 날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와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명명백백하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기독교인은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다는 당신의 뜻을 부인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역의 영광을 당신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필사하고 있죠? 잘하고 계신가요? 잘 이제 2주 남았는데 부지런히 잘 쓰고 계신가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 내가 이런 일을 하지만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것을 판단하는 분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해. 하지만 이 영광을 내가 갖지 않고 누가 했다? 아버지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주님은 당신의 의지를 부인하시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만약에 그것을 당신이 의지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 끝까지 내가 꼭 십자가 져야 되나요? 성경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12명의 천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다 박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생각들을 부인해야 됩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자꾸 부추기고 세뇌시키는 거 있습니다.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가 보셨죠? 그 나는 신이다 해서 정명석이가 얼마나 세뇌를 시켜가지고 요즘 지난주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세상 가치관이 맞다라고 계속 세뇌를 하는 거예요. TV, 어디도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동성애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 죄입니다. 그런데 TV 드라마 보면은 동성애가 코드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가끔 나왔는데 요즘은 그냥 심심하면 나와요. 자꾸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라고. 그 성도들의 생각이 괜찮은가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뇌예요. 외모지상주의. 이건 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직하려면 얼마나 많이 그 돈을 들여야 됩니까? 몸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내 안의 생각이나 감정, 언행을 부인하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통이 따르죠. 고통이 따릅니다. 환경과 나 자아를 꺾어야 하는 고통이 따라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기면, 우리가 이 싸움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이기면 따라해 보세요. 우리 영혼은 더 단단해지고, 다 같이 할게요. 더 깊어진다. 예, 이기면 우리 영혼은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욕심을 따르면 내 영혼은 죽는 거예요.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내 영혼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은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내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지 못하면 정욕에게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는 없어요. 내가 내 정욕을 부인하지 못하면 정욕에게 포로가 되는 겁니다. 돈을 부인하지 못하면 돈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을 부인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노예가 되어서 늘 불순종합니다. 게으름을 부인하지 않으면 늘 게으름의 포로가 돼요. 제가 운동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주일에 3번, 4번 가는데도 갈 때마다 갈등을 합니다. 싫어.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그래도 전보다 나아졌지만 싫습니다. 몸이 일어나기가 싫어요. 근데 거기에 내버려 두면 게으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늘 거짓말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의 종이 되는 거죠. 걱정과 염려, 불안을 부인하지 않으면 걱정과 염려, 불안을 친구처럼 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 보면 늘 입에서 감사는 없어. 입만 벌렸다면은 걱정과 염려요, 두려움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의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불신과 정욕, 돈, 불순종, 게으름, 거짓, 불만, 혈기에게 지고 살 것입니까? 그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성도로서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 것들과 친구하고 싶으세요? 세상적 가치로 무장된 내 주변 환경과 내 자아를 부인함으로써 진정한 승리, 성숙으로 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다른 영성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 하십시오. 제자도. 예.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제자의 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라면, 예수를 따라간 제자라면 마땅히 따라가야 할 교본이다. 교과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가. 제자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받기만 하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가르침 받은 것을 빠짐없이 실천해야지 그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겠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체휼하시며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따라하십시오.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한다. 그 자치를 따라오게. 그러니까 그 자치를, 발자치를, 주님이 고난받으신 그 자치를 너희들로 따라오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여러분 자신의 성취 또는 세상에 복받기 위한 기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교회 출석하는 목적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평안, 부자, 성공의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제자의 길을 가라고 하시죠. 여러분 제자십니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요. 무슨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것이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에 생명이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명예, 인기, 권력, 돈, 규모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걸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추구하는 철학이나 본질, 내용을 보기보다는 사람들은 규모부터 봅니다. 그 교회가 독립건물이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지,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담임 목사의 학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을 주님의 가르침이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으로 택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큰 교회로 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선택은 내 원함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생각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교회 선택의 핵심이에요. 건강한 자원교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건강한 자원교회 필요하다고 자기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들이 말씀과 진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하자 그럽니다. 건강한 교회에 함께 하시죠 하면은 사람들이 외면을 합니다. 힘들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세상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가셔야 돼. 두 번째, 십자가에는 겸손이 있어요. 뭐가 있다? 겸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해요. 뭘 가져오라? 나귀 새끼. 아니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들어갈 때 백마들이 입가는 그 두 마리의 백마, 쌍두 마차를 어마어마한 마차나 수레가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마차를 타고 들어가는 종래기들은 누굴까요? 이단 사입이에요. 나는 신이다 보니까 세상에 누구죠? 아가동산 김기순 그 여자가 세상에 그 이벤트장 행사장에 백마를 타고 말 두 마리 탁 저기 딱 내가지고 그걸
본단지 만민성결교회 이재덕도 마찬가지로 행사장 올림픽 경기장 빌려놨는데 거기에 마을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마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가치에 완벽하게 장악된 거짓 이단의 교주예요. 이 겸손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이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따라하십시오. 어린 나귀를 타셨다. 고개 좀 들어주시고 같이 한 번 더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주님의 삶은 그 자체가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주님의 겸손이 더욱 드러났지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시고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사와 제물을 받아야 하실 분이 오히려 인간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된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늘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겸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겸손하게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저주와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이에요, 교환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너 내려가라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격인데 제가 왜 내려갑니까? 라고 고집하셨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겸손이 연약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좋은 소망과 위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겸손이 인류를 위한 대속의 섬김이 되었다면 제자인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겸손으로 구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뭐로 구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일이 또 있잖아요. 나는 아주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12살 먹은 이부 아들 그냥 굶어 죽였죠. 학대해가지고 굶어 죽였잖아요. 거의 그 아이 보고 계모 엄마가 시킨 게 뭐예요? 성경 필사예요. 이런 사람이 교인이에요. 애들 때리고 뭐만 하면은 정집중 시킨다고 성경 필사 시킨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 쓰고 있는데 이게 웬 폭탄이냐?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은혜를 까먹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말이에요. 잡혀갔잖아요. 교인들이 그 경기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 찾아갔대요. 그래서 갔겠지. 그랬더니 자기 다니는 교인들 보겠대요. 나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했대요.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는 게 맞죠.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또 거기다가 정가훈 씨가
또 계속 이상한 짓거리하고 그 사람은 정말 마귀 같아. 따라하십시오. 성도들은 겸손해야 한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자기보다, 따라해보세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라.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보는 거예요. 지읒이 아니요. 지읒하면 낮게면 깔로 보는 거야. 근데 지읒이 아니고 시옷, 너보다 더 높게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죠. 자기 주장, 고집만 옳다고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은 항상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배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죠. 잠언서 3장에 진실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푼다. 또 15장, 잠언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하면 하나님께 존귀하게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네, 겸손하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 역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 중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여러분들이 교만함이 몰려올 때, 내 고집이 불쑥불쑥 나올 때, 내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끓어오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겸손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분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 십자가에는 인간의 본능적 교만함을 파괴하는 겸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순종이 있다.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죠. 그러면 주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순종의 삶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에게 멸망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그 멸망을 회복으로 옮겼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교만하고 불순종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불순종한 사람들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그는 자기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뒤에 아말렉의 양, 또 살이 많은 소, 어린 양 등 가져옵니다. 그 사무엘이 묻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런 것들 가져왔습니까? 라고 묻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요. 이왕이면 좋은 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진 소, 살진 양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 탐욕이었다고 해요. 뭐였다? 가룟 유다가 그잖아요. 예수님 그 300데나리온 향유 엎어가지고 예수님 발 닦였을 때 그 막 가장 비판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야야야 그거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 뭐라고 하냐면 그건 가룟 유다의 진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은 뭐였냐면 탐욕,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탐욕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순종은요 내 탐욕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예배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 어땠습니까? 아간은 좀 더 리얼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왜냐?
그 성은 첫 번째 성으로 하나님의 거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라고 굉장히 강요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 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아름다운 외투한 신할산입니다. 명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짜리 금덩어리 하나를 가져와 숨깁니다. 근데 이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재앙으로 돌아와 여리고 성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아이 성과의 싸움에서 크게 지게 만듭니다. 아간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 불순종한 거죠. 한 사람의 불순종은 공동체 전체에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모든 가족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재산들은 불태워졌습니다. 불순종에는 아간 같은 탐욕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회의를 해서 정합니다. 결정을 하죠. 그럼 여러분 그 결정에 순종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뒤에 가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내 자아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내 자아가 자아를 더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 역시 당신이 사시고자 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부활 역시 물 건너 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체의 어마어마한 통증 그리고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순종하십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으로 당신 몸이 처절하게 찢겨나가고 침뱉음 당하는 수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순종하십니다. 왜요?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순종의 상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죠.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자리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종의 길을 걸은 것처럼 너희도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통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경건의 최고 행위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런 말씀하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려면 어느 정도 순종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즉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슨 말입니까? 순종으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말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십자가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할 때 내 자아가 나의 욕망이 반항합니다. 아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부름 시간에 읽었던 시가 앞에 나와 있는 사순절의 기도예요. 이게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기도문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누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내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해놓은 거. 사순절은 제게 아주 힘든 시간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수감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내 욕망이 반항을 해요. 순종하려고 할 때. 이때 이겨내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요, 내 생각과 경험을,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은, 거듭남의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제단에 제물을 올리잖아요. 양을 올리고 소도 올립니다. 그럴 때 가축들을 산채로 올리지 않습니다. 첫째는 죽이죠. 그죠? 둘째는 피도 빼고 물도 뺍니다. 마지막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각을 떠요. 그러니까 완벽한 죽음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제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돌아가신 주님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나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불순종, 불평, 불신, 게으름, 케악, 교만, 시기, 질투의 자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따르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제자가 가는 길이다. 십자가는 겸손의 길이다. 십자가는 순종의 길이다. 네. 이제 이번 한 주간만 지나면 십자가의 정점인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되죠. 사순절은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자기 부인, 겸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인생을 얼마나 더 단단하게 하고 깊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겸손하는 것이고 또 순종하는 참 제자도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제자가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겸손할 때, 이것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내 안에 저항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소리 듣기 좋아하고 세상 문화 좋아하는 내 안에 저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저희들이 내어놓게 하시고 온전히 승리하여 주님만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세상 것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정말로 자녀임을 알고 온전히 부인하고 온전히 내어놓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참 제자의 삶을,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4장 찬송가 하겠습니다.